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하여 나왔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국가의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얻게 하셨으며, 국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뒤이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쇼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세우신 이 사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사사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다기보다 이 선지자적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왕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그들의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전할 선지자와 사사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인데, 이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삶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좀 부강하는 나라들을 바라보니 자신들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존재였습니다. 주변 부강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탁월한 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리더십을 따라서 나라가 성장해지고 부강해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며 아우성을 칩니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국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만드셨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으며,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 즉각 징벌하셔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만한 요청을, 그들의 교만한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을 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얘들아, 너희들의 그 아우성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조금 짧았다. 내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보니 너희들의 생각이 더 옳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좀 줄게. 이렇게 뜻을 번복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함도 없으시고 판단 가운데 미스를 벌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마저도 하나님은 끌어안으시고 그들이 요구한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계획들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슷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이 광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굶기실 거면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지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참 융통성 없으시군요. 어떻게 인간이 만나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최소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백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단백질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가운데 하나님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 응답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조차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의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오만한 요청, 교만한 요청 가운데 계속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피로와 결핍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 절 한 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단다.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너희의 결핍이 채워진다라고 해도 너희는 단 한순간도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너희란다.
그런 너희를 사랑하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내가 왜 만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 그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겠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이는 오직 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붙들고 인도하는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나를 주는 것이고 너에게 매출하기를 주는 것이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는 것이란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왕되고 너희의 주권자이며 너희의 통치자 되는 나를 좀 인정해 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들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품고 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어 주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주권과 사랑을 견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요약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사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데 왕이 되어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명령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울이 순종하는 듯 하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향한 불같은 진노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1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 히브리어로 니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니함이라고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한탄했다, 가슴 아파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우빈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죠.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딩이 되자마자 지독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한데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가 주는 명령 앞에 수행하는 문제도 물론 안 나지만 1차적으로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흘려간다라는 게 느껴지죠. 옛말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소규의 경읽기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럼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빈이가 저의 말을 아무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단 한 번도 우빈이의 아빠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빈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빈이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비 된 저로서는 우빈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낳은 것을 후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낳은 내 새끼 때문에 그렇지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 저에게는 바로 우빈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후회하셨다는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사울의 존재 자체를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슴치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것이 바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저지른 불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받게 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사무엘이 충성하게 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상했습니다. 아니,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을까?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깜짝 놀라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있는데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상했습니다. 아니, 여기 짐승이 있을 리가 없는데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사무엘이 이상하여 사울에게 질문을 하자 사울은 너무나 당황해하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멸을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제가 이 짐승을 남긴 것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제사 드릴 때 기왕이면 좋은 예물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지금 짐승을 남긴 주범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은 죽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제가 계속 볼까요? 19절과 21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볼 때 사울이 짐승을 남긴 것입니까? 탈취해 온 것입니까? 남긴 것이 아니라 탈취해 왔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위하여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지요.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까? 사울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거에 대해서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명분이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고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고 전통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을 잘 갖추고 전통을 잘 지키며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 역시 중요합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도 전통도 감동 있는 예배도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우리의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내 마음에 위로나 격려가 되는 말씀엔 우리가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내 힘든 삶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대하지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책망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격려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왜 위로를 주시고 왜 감격을 주시고 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 입어서 이제는 순종해 보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왕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왕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어떠한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어떠한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는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며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가깝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놀랍고 영광스러움 앞에 또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삶에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이 묵상하고 있던 말씀을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카톡이었습니다. 성심성의껏 제가 답장을 드렸지요. 이 청년이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이 청년에게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동안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상황이 이 청년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 청년을 왜 괴롭게 만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카톡에 진하게 묻어나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대한 현실이라는 문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용기를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년이 답변이 왔어요. 아주 간단 명료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결연한 말이었고 저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겨내 보겠습니다.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개혁시키고 우리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부여잡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다시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상담들을 많이 요청해 옵니다. 상담 요청하는데 웃긴 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현실이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까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믿음이 요동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요동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요동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큰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상황이, 아무리 거대한 현실의 벽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이 요동하고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온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게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게 처한 상황을
역전으로 반전시켜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큰 배가 되어주실 것이고, 문제를 버텨낼 수 있는 피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며, 모든 풍파를 막아주실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부여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여잡으십시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어떤 곳에 우리의 시선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는 그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와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